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한 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36편 9절입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다.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칼빈주의자들이 아주 선호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다. 주의 빛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어제 강의에 이어서 오늘도 칼빈의 작품들 가운데 특별히 1559년 칼빈의 기독교 강요, 즉 결정판에 대해서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권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지식, 그 다음에 2권은 구속주 하나님께 대한 지식 등을 지금 어제 공부를 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특별한 책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실는지 모르지만은 이 책입니다. 설교자를 위한 칼빈의 신학사전이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20년 전에 출판한 책인데 지금은 아마 시중에 나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혹시 고서점이나 특별한 곳에서 구할 수 있을지 몰라도 20년 전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위시해서 뭐 주석도 있고 또 편지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많은 책들이 공유의 책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읽어요? 읽을 방법이 없어요. 아마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위시해서 그의 주석이나 설교를 읽는다 해도 평생을 읽어도 못 읽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이 생각을 했습니다. 20년 전에 영국의 유명한 작가인 이안 머리 목사님이 쓰신 요한 칼빈의 어록집을 제가 우리말로 번역해서 그것을 한국 실정에 맞도록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은 말 그대로 설교자가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칼빈은 뭐라고 말했는가 이것을 알아보려면은 이 책이 꼭 필요해서 하고 이 말하자면 안내서가 되는 셈이겠습니다. 또 이제 신학자들, 신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도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리를 펴갈 때 우리 교회 개혁자 요한 칼빈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 책은 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는 이걸 아마 다시 재판을 해서 우리 모든 개혁신학을 하는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것을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몇 절을 좀 읽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1장 1권 1장 1절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참되고 본질적인 지혜는 주로 하나님께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1권 82페이지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모든 학문의 지식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단지 연기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학문을 한다, 뭘 좀 안다 하는 것도 그리스도 없이는 연기처럼 실체가 없는 그야말로 죽도 밥도 아닌 그런 것이다. 칼빈은 이제 고린도 전후서 주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독교 강요 1장 그러니까 1권 15장 1절에는 또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께 관한 명확하고 완전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참된, 그러니까 1권 7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된 배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민첩함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참 잘 배우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그 민첩함이 있어야 제대로 된 진리를 깨우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강요 1권 6장 2절에는 또 무슨 말씀이 있느냐. 순종은 절대 완전한 신앙의 원천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아는 모든 지식의 원천이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칼빈은 그 시편 주석 4권 133페이지에 또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께 관한 참된 지식은 믿음으로 기록된 말씀에서 발견하는 것과 일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 바로 아는 것은 꿈에서 뭘 봤다, 그거 아니고, 이런 체험이 있다,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옳게 알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은 그 공동서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관한 지식은 효험이 있다. 그를 안다는 것은 곧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서신 주석 367페이지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관한 지식이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과 더불어 모든 종류의 복 또한 균일하게 증가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주석에 칼빈은 말하기를 경건한 자의 지식도 결국은 순결하지 못하므로 그들의 영적 환상에 희미하고 명료치 못한 것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무슨 예수 잘 믿고 또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풍부해도 거기도 역시 명료치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1559년 기독교 강요 1권의 가장 핵심적인으로 다룬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칼빈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의 성경 187. 그러니까 칼빈 신학의 핵심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왜 칼빈 하느냐. 칼빈은 성경만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깨달아서 그의 모든 신학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칼빈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1권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바로 그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들이 성경의 신적 기원에 만족할 때 성경은 성도들에게 완전한 신뢰와 권위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강요 3권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진리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진리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칼빈은 히브리서 주석에서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이 무오의 법칙은 하늘의 주인의 변치 않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칼빈의 논문집에 보면 그 다음에 시편 주석 2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인정을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기독교 강요 3권 2장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부분을 수용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고, 또 기독교 강요 3권 2장 6절에는 말씀을 제거하면 거기에는 신앙이란 남지 않는다. 요즘 우리 한국에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자기 열심히 신앙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결정하고 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고, 말씀을 제거하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 가서 멈추는 이런 성경적인 신앙이 바로 된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강요 1권 18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지혜는 성경에서 언급된 모든 것을 온순한 마음으로 예외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다. 그 다음에 기독교 강요 1권 11장 1절에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지하고 우둔한 인간의 지성을 고려해서 성경은 일반적으로 가장 평이한 방법으로 말한다. 근데 요즘 설교자들 가운데는 아주 평이한 진리를 무슨 어디서 배웠는지 뭘 성도들도 알아듣지 못하고 어떤 때는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고급 단어를 써가지고
모든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무슨 법칙이 어떻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평이한 말씀이라 그렇게 칼빈은 말했습니다. 이 평이한 말씀을 자기 지성에 맞춰서 먼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무슨 논리적으로 이렇게 뻥튀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할 때는 중학교 2학년이 알아들을 수 있는 평이한 말을 가지고 그래 설교해야 됩니다. 중학교 2학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가지고 설교하면 학교에 다니지 못한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고 대학 교수도 알아듣고 그리고 변호사도 알아듣고 철학자도 알아듣고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이한 진리를 쉬운 것을 몇 푼어치 되지 않은 자기 지식을 과시하면서 무엇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 칼빈의 그 어록 가운데 그 이사야 주석 1권 203페이지에 아주 적절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나는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는 감히 어떤 언급도 하지 않는다.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칼빈은 이사야 주석 1권 203페이지에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는 감히 어떤 언급도 하지 않는다. 성경이 침묵하는데 거기다가 자기 의견을 붙여가지고 뻥튀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날개도 달고 바퀴도 달아가지고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입니다. 또 칼빈은 이사야 주석 1권 240페이지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한계를 넘어서 어떤 질문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다. 여러분, 칼빈 시대는요, 스콜라 철학이 유행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 대화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바늘 끝에 파리는 몇 마리나 앉을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다 미련하고 쓸데없는 논쟁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한계를 넘어서 무슨 그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질문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사람들 중에 또 목사님들 가운데는 항상 보면은 왜 하나님은 하필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을까요? 또 왜 하나님은 하필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 이제 또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그때
칼빈은 그렇게 묻는 사람에게 뭐라고 무한을 줬는 거예요. 그 너같이 질문하는 놈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다 왜? 이런 말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말씀 앞에 순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우리는 오직 순종할 따름이지, 거기다 무슨 토를 달고 자기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뭘 좀 아는 척하고 이렇게 덧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이사야 주석 2권 27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이 지지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주석 2권 336페이지는 또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은 영원하다, 그래 말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권능이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 말씀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했습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했을 때 풍랑이 잠잠해졌고, 그래 옆에 있는 제자들이 이분이 누구이기에 감히 바람을 잠잠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뭘 좀 보여주려는 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이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은 영원하다. 그 다음에 또 이사야 주석 3권 213페이지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권능은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드러난다, 이렇게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주석을 3권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이 경외를 받도록 하시는 것은 신앙을 위한 일종의 준비다. 자유주의자들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우상화하지 마라. 이게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 쓰는 표현이 성경을 우상화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얼마나 거짓되고 잘못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경외를 받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첫 단계라. 그러니까 말씀 앞에 꿇어앉고, 말씀 앞에 녹아지고, 말씀 앞에 변화되고, 말씀 앞에 능력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고 말씀 그 자체가 권능이라고 그렇게 칼빈은 생각했습니다. 또 이사야 주석 4권에 보면
4권 171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영원하고 변하지 아니하며 또 썩지 아니하며 비바람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뭐 요즘 이 자유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면 이거는 뭐 옛날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오늘의 잣대로 이것을 재해석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옳게 믿지 않고 그 말씀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를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신앙이 옳은 신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말씀의 권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주석 4권 393페이지는 우리 칼빈 목사님은 이런 게 주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다. 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떻게 500년 전에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바로 깨달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꿈에 뭘 봤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네. 여러분,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사야 주석 4권 390페이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없으면 순종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신앙이 없다. 이해가 됐어요? 말씀이 없으면 신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회에서 늘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을 늘 강조하는 이유를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레미야 주석 3권 208페이지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예를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곧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예레미야 주석 3권 199페이지에는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또 주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체의 위엄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그 자체의 힘과 효능을 빼앗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의 위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전부 다 종교다원주의자들입니다. 기독교나
불교나 모슬렘이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자유주의자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이요, 성경적인 신앙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주석도 3권에 보면 3권 460페이지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입 또는 그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종교의 기초이며 또한 그것은 우리 구원의 기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로마 캐토릭처럼 행위구원, 자기가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거 다 헛된 말이라 그 말입니다. 불교도 그래요. 자기 선행을 통해서 성불을 한다. 그것도 다 헛된 종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우리 구원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 또 보겠습니다. 그 예레미야 주석 4권 248절에 그 8페이지에 우리 칼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비록 내게 달갑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선하고 옳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때는요, 현대인들은 죄를 지적하면 안 좋아합니다. 심판을 말하면 좋아하지 않아요. 현대인들은 그냥 좋아졌네, 좋아졌어, 몰라보게 좋아졌네. 여러분은 마음 먹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은 여러분이 꿈꾸는 대로 됩니다. 이따위 소리를 하면은 아멘으로 화답하지만은 인간은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인간의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런 좀 듣기에 좀 거북한 말씀을 할 때는 심지어 설교하는 목사님을 배척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칼빈 목사님이 예레미야 주석을 하면서 그 말씀이 비록 내게 달갑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라도 선하고 언제라도 옳고 언제라도 진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주석 5권 408페이지에는 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붙잡을 수가 없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가 있다. 그 말씀이죠. 에스겔 주석 359페이지에 칼빈 목사님은 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의 요구대로 그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우리 마음이 뭐냐? 그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참 우리 칼빈의 신학, 칼빈주의 신학이 가장 정통이고 확실한 이유는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학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통 신앙을 지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 오바댜 주석을 쓰시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그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본질을 띠고 있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 다음에 하박국서에는 또 뭐라고 그랬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자격이 충분하게 여겨질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 그 주석 262페이지에는 에서 칼빈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복종할 때 참으로 그에 대한 올바른 예배를 시작할 수가 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이라 해가지고 뭔 대면 예배다, 비대면 예배다, 50명만 모여라, 20명만 모여라. 정부가 예배에 대해서 콩나라, 배나라, 감나라, 배나라 하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칼빈은 500년 전에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복종할 때만이 올바른 예배가 시작된다. 예배는 쇼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가스펠송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 너무 많은 이상한 것들을 예배 순서에 넣는데 그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그것은 예배도 아니고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 아시죠?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 누군지 아시죠? 그분이 바로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입니다. 교부 가운데 크리소스톰은 그를 가르쳐서 황금입이라, 본래 이름은 요한인데 하도 설교를 잘해서 골든 마우스, 황금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크리소스톰이 황제의 미움을 사서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교인들이 나서면서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나왔던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무슨 몇만 명 모인다, 몇십만 명 모인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느냐, 아니냐가 예배의, 참 예배의 진정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칼빈은 스가랴와 스가랴 말라기 주석 229페이지에 칼빈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느냐? 종교의 시작은,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 기독교의 시작은 그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참된 신앙은 시작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성령과 말씀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따로 말씀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기독교 강요 1권 7장 머리글에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완전히 확립하기 위하여 성경은 반드시 성령의 증거로 확정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칼빈 신학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과 성령이 더불어 역사한다. 그게 이제 칼빈 신학의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씀하고 관계없이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랄랄랄라 따따따따 무슨 방언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그게 다 되는 줄 압니다. 또 어떤 이는요, 성경을 그냥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히브리어 동사 분해, 동사 파싱이나 하면 그게 잘하는 줄 아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 성경을 기록했을 때 역사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감화 감동해야 성경을 옳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칼빈주의 교회학자 헤르만 바빙크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기독교 강요 1권 7장 4절에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증거는 모든 이성을 능가한다. 성경이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 사람의 마음에 신뢰를 얻을 수가 없다. 뭘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서 무슨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뭘 이렇게 분해하는 것,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지만은 역시 성령의 조명,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어야 그 성경이 옳게 깨달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쾌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칼빈이 쓰신, 그 칼빈 목사님이 쓰신 히브리 공동서신 231페이지는 뭐라 그랬느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킬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깨달을 수 없고 성경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는 일을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칼빈 목사님은 창세기 주석 2권 291페이지에 뭐라고 그랬느냐?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진술하신 것을 그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인을 치신다. 무슨 사람들이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기록한 사람들의 그 진술을 하신 것을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인치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전서 주석 111페이지에 칼빈은 또 뭐라고 그랬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의 교훈은 성령의 증거가 없으면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 다 성경을 사랑하는 줄 알고 성경을 잘 읽는 줄 알지만은 그거 내 힘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전서 주석 2권 140페이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써 우리 마음에 그의 말씀의 확실성을 인치신다. 그리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과 성령은 더불어 역사한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주석 2권 141페이지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본질에 대한 확신은 인간 지성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안에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실 일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공동서신 주석 383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의 내적인 증거, 성령의 인치심은 감각의 모든 증거를 훨씬 초월한다.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 감각의 모든 것을 초월하신다. 공동서신 390페이지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내적 조명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안에서 말씀하신 것만 인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과 그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좀 더 아주 명쾌한 말씀이 또 있거든요. 기독교 강요 1권 9장 머리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필기할 수 있는 사람 다 쓰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버리고 직접 계시에 호소하는 속임수를 쓰는 광신자들은 경건의 모든 원리를 파괴한다. 야, 어떻게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예민하게 보셨을까? 성경을 버리고 직접 계시에 호소하는 속임수를 쓰는 광신자들은 경건의 모든 원리를 파괴한다. 내 열심도 중요하지만은 내 열심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리지 아니하고 뭔 이상한 계시를 받았다느니 이런 다 이단이란 말이죠. 성경을 그만두고 무슨 계시를 받았다느니 하는 것은 전부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공간복음 주석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공간복음 주석 375페이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 사용하기를 도외시하라고 성령을 주시지 않고 그것을 충실하게 해석하려고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은 말씀대로 그건 알아서 하시오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1권 7장 4절에 논쟁을 통해서 성경에서 건전한 신앙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뭘 논쟁을 통해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되느니 안 되느니 논리적으로는 이렇고 합리적으로는 이렇고, 논쟁을 통해서 건전한 성경에서 건전한 신앙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에베소 주석 290페이지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인간 이성의 빛은 어두움과 다름이 없다. 대단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빛으로 비추어 볼 때 성경은 이러고 저러고 이래. 그러니까
이성의 빛이나 빛은 그것 자체가 어두움이란 말, 어두움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복음을 깨달을 방법도 없고,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에 도리를 깨우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신학자들 가운데는 중생하지 못한 신학자들도 많아요. 거듭나지 못한 목사도 있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요. 19세기 말에 영국에 그 유명한 언어학자 웨스카트와 홀트라는 그 대학자는 중생하지도 못하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헬라어 동사 파싱이나 해가지고 뭐 뜻을 찾으려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인간 이성의 빛은 어두움과 다름이 없다. 그러면 인간 이성의 빛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날 때만이 바로 설 수가, 바로 깨우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칼빈 목사님이 쓰신 빌립보 골로새 주석 페이지 174페이지에 뭐라 그랬냐? 복음은, 잘 들어주세요. 복음은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고 이성이나 인간 지성의 통찰력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야, 오늘 우리 현대 한국교회 성도들도 이걸 복음을 믿음으로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을 생각도 없고 그냥 내가 가진 지식 수준, 내가 가진 이성의 판단, 통찰력으로 자기 자신의 잣대로 교회를 비판하고 자기 자신의 잣대로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군다나 요즘은요, 아주 교회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아주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예 교회에 말하자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정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라는 말은 간판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참된 성경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결짓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칼빈 목사님은 히브리서 주석 70페이지에 또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은 전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은 전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니다.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고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다면 그건 가짜 목사겠죠.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또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지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이제 칼빈 목사님은 히브리서를 주석하면서 92페이지에 히브리서 3장 17절을 주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범죄하였다. 혹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세계교회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판을 치는 이런 일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 목사님은 시편 주석 2권 276페이지에 뭐라고 그랬느냐. 불경건의 주된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는 것이다. 와, 참 놀라운 통찰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불경건의 주된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강단에서 뭐 말씀을 제대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이런 말씀 중심의 설교를 안 하고 희한한 인간의 귓맛이나 즐겁게 해는,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것은,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 세속화에 말하자면 원인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왜 능력이 없을까? 죄를 발 아래 짓밟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을까? 그것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선포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칼빈 목사님은 이사야 주석 4권 148페이지에 또 뭐라고 그랬느냐. 말씀의 교훈을 배척하면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보다 돼지우리를 짓는다. 와, 아이고, 내 정말, 아니 어떻게 500년 전에 칼빈 목사님의 통찰력이 이 정도였을까? 응? 말씀의 교훈은 배척하면서도 교회를 자기 방법대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보다 돼지우리를 짓는다. 참, 칼빈은 당시 교역자들에게도 말할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점잖은 욕을 하고 있습니다. 점잖은 욕입니다. 말씀을 배척하면서 교회 만들겠다고 교회를 세우자 하는 그런 목회자들은 교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돼지우리 만드는 것이다. 이야, 정말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보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꼭 주시는 말씀인 듯 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주석 4권 199페이지에 또 뭐라 그랬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거절하며 그것을 우화같이 취급함으로써 하나님과 싸운다. 여러분, 요새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설교 스타일이 있는데, 특별히 스토리텔링이라는 설교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우리 신학교 교수들이 전부 다 스토리텔링을 그걸 가르칩니다. 그 뭐냐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텔링 가르친 사람은 이게 빨티안입니다. 빨투주의자입니다. 이게 이제 배우고 가르치면서도 이게 이제 칼 바르트주의인 것을 모르고 배우고 가르칩니다. 예. 요거 이제 시작된 건 불과 6, 70년 밖에 안 됐어요. 핵심은 뭐냐? 요건 이제 칼 바르트에게서 나온 것인데, 미국에 와서 스토리텔링이라는 그런 것으로 또 바뀌어졌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히스토리컬 팩트,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이적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걸 발트는 생각하기를, 그거 골치 아프게 팩트가 사실인지 아닌지 그거 논쟁할 필요 없고, 그냥 그 본문 스토리 가운데 그 본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면 되지 않겠느냐. 이랬더니, 이렇게 말했더니 유럽에, 독일에, 특별히 스위스, 독일계 유럽 천지가 헷가닥 뒤집어진 거예요. 와, 맞다. 고전에 뭐인가, 자유주의자들이 성경 다 부인했거든. 다 성경의 역사적 팩트를 다 부인했는데, 발트라는 사람이, 이 대학자가 나와가지고, 그건 사실인지 아닌지 그걸 그렇게 논쟁하지 말고, 그 본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무슨 교훈이 있을 것 아니냐. 그 교훈을 오늘 우리 되살려서 은혜 받으면 안 되겠느냐. 아주 그럴듯하지요. 그게 뭐냐. 그걸 우리는 발트주의라고도 말하고 신정통주의라고 말하는데, 근데 이건 미국에 가서 이걸 또 발전되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성경을 가지고 본문을 설교할 때, 가령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파도를 잠잠케 하셨다. 몰라. 이적인지 아닌지 그건 내비두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그것만 알면 된다. 요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에 나타난 모든 초자연적인 이적을 다 삭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속의 진리를 다 삭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훈만 받자고 하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얘기하다가 또 아브라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그걸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어때요?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부시, 트럼프, 이 세상적인 예화를 또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또 별도로, 칼빈주의적인 설교 또는 칼빈의 설교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히 말하겠지만은,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화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50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오늘 우리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 다음에 이사야 주석 4권 413페이지에 있는 말씀, 이사야 66장 2절을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에 떠오는 것.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임을 보여준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칼빈은 예레미야 주석 1권에 이런 말씀을 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경멸하는 것을 참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주석 398페이지에 보면은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여 그들 자신의 허구를 제시한다. 아니, 칼빈이 이 주석을 쓴 게 500년 전에 쓰셨는데 어쩌면 16세기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어쩌면 이렇게 똑같아요. 응? 말씀에 대항하고 자신의 헛된 그 논리를 제시하면서 하나님께 멀어져 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이 쓴 구약 예레미야 주석 2권 177페이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쁜 짓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줄 아는데 남의 물건 훔치고 쏘주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줄 아는데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을 못 돌리는 줄 그렇게 생각하는데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선포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이야기로 세상적인 논리로 만약 그렇게 증거하고 교회를
교회를 목회했다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충분하게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중에 창조주 하나님께 관한 지식 가운데 그 책에 그 1권에 뭐가 들어있느냐? 성경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관한 것이 들어있는데, 근데 제가 이 칼빈의 어록을 조사한 이 목회자들을 위한 칼빈의 신학이라는 그 책을 제가 잘 이렇게 정리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이제 오늘 성경 파트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일은 그 다음 부분을 제가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이 칼빈의 어록집을 쭉 조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죠. 오래전에 일본에서 선교하다가 미국으로 귀국하면서 어떤 선교사가 그 유명한 말 Boys be ambitious, 소년들아, 비전을 가져라, 그런 말이 있죠. 야망을 가져라,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칼빈은 500년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가 망하는 것은 야망 때문이라고 했어요. 와, 섬찟하지 않아요? 목사가 망하는 것은 야망 때문이다. 내가 찾아볼게요. 어디에 정확하게 얘기했는지 제가 찾아볼게요. 이하야 276페이지. 여기 뭐냐. 공간복음 주석을 하면서 423페이지. 야망은 얼마나 치명적인 전염병인가. 사도행전 주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망은 모든 이단들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그 야망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것이 됐다. 한국 교회도 보면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도 있는데 그 마지막에 보니까 추락을 해요. 왜 추락했는가 알아봤더니 전부 다 자신의 야망이라. 성경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복음과 함께 영화를 누릴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은
헛된 야망을 품지 아니하고 죽음은 죽으리다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옳게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만큼 하고 내일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